어느 중학교 미술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사진과 같은 조각상을 갖다 놓고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답하게 하였습니다. 정답은 로댕이죠. 근데 공부 좀 한다는 철수,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답을 씁니다. 오뎅이라고. 근데 그 뒤에 앉아있던 여전히 답을 모르는 영수, 철수의 답을 보니까 오뎅인 거예요. 근데 똑같이 썼다가는 컨닝했다는 의심을 받을까 싶어서 바꿔서 씁니다. 덴뿌라. 그러자 그 뒤에 있던 역시나 답을 모르는 맹구, 영수의 답을 보니까 덴뿌라예요. 무식하게 덴뿌라가 뭐야 하면서 자기는 표준말로 쓴다고 어묵이라고 답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학습으로 길들여지는 존재죠. 출생하고 나서 성장 과정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의 말, 생각, 행동 하나하나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기 마련이죠. 학교에 들어갑니다. 선생님이나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받고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직장의 상사 또는 동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요, 평생 배우자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살면서 반드시 따라해야 될 것이 있는 반면에 따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은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것은요,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돼요. 근데 악한 우리 인간들은요, 항상 좋지 않은 것만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약 1년 정도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을 시작해요. 민수기 10장 34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길을 떠날 때 구름이 그들의 위에 덮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그 사막의 기운을 막아주시기 위한 그런 배려일 수도 있지만 구름 그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시 행진을 시작하는 이 백성들 위에 구름이 덮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멋지고 든든한 광경입니까?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불평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일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들의 진영 끝을 사르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11장 3절에 보니까 불평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십니다. 이 만나는 진주 모양을 한 것인데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것을 걷어다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기름에 구워 먹기도 했어요. 맛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맛있어도 계속 먹으면 질리기 마련이죠. 실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군복무할 때 보병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한 번은 포병부대로 파견을 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파견을 간 부대에서는 아침마다 빵에 잼을 발라 먹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정말로 맛없는 밥만 먹었는데 우리 군인들의 로망이 뭡니까? 빵과 라면 아닙니까? 근데 매일 아침마다 빵을 먹는 거예요. 천국에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불과 2, 3일이고요. 2, 3일 지나고 나니까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보기도 싫은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이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당연해요.
광야를 지나고 있잖아요. 광야는 모든 게 부족한 곳이에요. 결핍이 많은 곳이에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백성들은 그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도 불평을 합니다만은 거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될 미래의 일에 대해서까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13장에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민수기서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기록을 보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때 비록 당신이 원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예비한 곳이니까 너희들은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 마음은 그러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자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이렇게 좋구나, 정말 우리가 살기가 좋은 곳이구나, 그런 기대를, 그런 설렘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두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절대 다수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잠시 그들의 말을 들어볼까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리 무소는 아낙 자손의 거진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이 나쁘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땅을 우리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여호수아 갈렙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들은 우리 먹이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이미 백성들은요, 그 10명의 다수의 보고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밤새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돌로 치려고까지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불평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단으로 불평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처음 불평을 시작했을 거예요. 야, 이게 뭐야? 매일 만나만 먹어? 고기도 먹고 싶은데. 야, 애굽에 있었을 때는 말이야, 파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이게 만나밖에 없잖아. 불평을 입 밖으로 냈을 거예요. 그러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옆에 있는 사람, 맞아, 이게 뭐야? 만나만 먹고 있잖아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불평이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에 퍼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불평을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정통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 땅에 살고 있었고 아마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온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 매일 만나만 먹는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왜 불평했을까요? 왜 불평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행진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했는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곳에 가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따라 나왔어요. 노예 생활하는 게 싫어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그냥 얼떨결에 따라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가나안에 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저 가는 길에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관심이에요. 고기 못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아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던 그 사람들의 말에 땅이 꺼지듯이 통곡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게다가요, 그 10명의 정탐꾼,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고르고 골라서 뽑힌 리더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수많은 잡족들하고는요, 비교할 바가 안 돼요. 이들은 알고 있어요. 왜 출애굽하게 됐는지,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다르지 않아요. 역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평의 결과가 뭡니까? 앞서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불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불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고기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몰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고기가 그들의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시나 큰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십니다. 학자들은요, 그 재앙 아마 역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악평했던 그들을 재앙으로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20세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그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이 불평이 무섭다는 거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프랑스의 작가 크리스틴 루이키라는 사람이 나는 불평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는 책을 펴냈어요. 아이셋 키우는 워킹맘인데 이런 책을 펴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책이 새로운 건 아니고요. 지난 2009년에 이미 미국의 윌 보엔이라는 목사님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을 펴낸 적이 있어요. 둘 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자기 개발서예요. 처세술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에요. 근데 이 책들이 왜 나왔을까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지, 그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그런 심각한 문제의식에서 이 책을 펼쳐낸 거예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삶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삶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또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다 보니까 또 행복하지 않죠? 이런 지옥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 죄를 지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 거역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불평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노하셔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 광야 이르기까지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방금 전에 10가지 재앙 봤는데, 방금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는데, 그런데도 마실 물이 쓰다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는요 가만히 계셔요.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셔요. 왜요? 아직 이 백성들과 정식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에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리고 상징적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율법도 주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거야. 너의 주인은 나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만 우리가 욕할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까? 얼마나 불만이 일상화됐습니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어요. 올 2020년 뭔가 새롭게 계획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없이 너무나도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게 없냐 하면서 불평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불평은요 우리들의 상황을 더 낮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평을 해서는 우리의 상황이 나아질 수 없어요. 그리고 불평을 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불행의 늪에, 무덤에 우리 스스로를 매장할 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소개해드린 그 책에서는요, 손목에 팔찌를 차고 보라색 밴드를 붙이고 불평을 할 때마다 그 옮겨보래요. 그렇게 한 3주 훈련을 하면은 불평이 사라질 거라고. 그것도 좋은 훈련 같아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십시오.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보십시오. 압력이 폭발하는 걸 피해보십시오. 여러 가지 처방전을 제시하는데, 근데 이 책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날마다 감사하기.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요. 행복은요 누가 내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절대로 그 말 믿지 마세요. 행복은요 현재 주어진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감사하느냐 아니면 불평하느냐,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불평하면은요 우리 인생은 늘 불행해요. 감사하면은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하나님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감사가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힌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기도했어요. 당연하죠. 감옥에 갇혔으면 하나님 나 좀 빨리 구해주세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찬송했어요.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억울하게 지금 옥에 갇혔어요. 매도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손과 발에는 착고가 차여 있고 꼼짝도 못하는 이런 상황 되면은요 누구라도 신음소리가 나와야 되고 탄식소리가 나와야 되고 불평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 있어요. 감사하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죠.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문, 그의 궁정, 우리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자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우선의 것이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렇게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 계신 곳이고 그때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멀린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써냈는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정신병 딸을 둔 부모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병도 아니라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그 딸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딸아이를 고쳐보려고 무슨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의 그 딸을 위해서도 감사라는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난감한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감사할 조건인가? 그런데 순간 성령께서 이분들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딸아이 고쳐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그래 감사라는 거, 그 돈도 안 드는 거 그거 못할까?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저희보다 딸을 더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딸을 위해 가장 보람 있는 생활을 준비하고 계심도 믿습니다. 그래서 딸의 질병을 주님께 감사하며 도무지 의사가 손을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딸의 병이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완치가 돼요. 결혼도 합니다. 아이도 낳고요. 행복한 가정까지 이루게 되었어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감사가 가져온 기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이나 혹은 성공을 위한 부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거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예상하고 찬양을 드려서는 안 되고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태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 이후의 삶의 방식 여전히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그 정체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인 성숙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믿음이 자란다는 거,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성숙, 뭘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뭘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얼마나 감사하는가, 그 입술을 해서 얼마나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가, 이걸 보면은요 그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늘 부모에게 달라고만 해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사주세요, 이거 먹고 싶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커간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달라는 것보다 이제 우리 부모님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걸 살피기 시작합니다.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습니까? 무조건 앉자마자 달라고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감사해요. 감사. 뭐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면 더 좋겠죠? 근데 없어도 괜찮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코로나로 힘들어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나는 감사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감사,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열려라 참깨, 뭐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의 시가 제일 많죠. 근데 다윗이 자기의 삶이 형통할 때 지은 시는 몇 개 안 돼요.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원수가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핍박하고 사망의 음침한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때, 물론 불평도 합니다. 하소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는 항상 감사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왜요? 생각해 보니까 이 상황과 형편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걸 알게 되니까 문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도 당신의 공의대로 다 행하실 것을 믿게 되니까 마무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다윗의 그 믿음은요 감사로 증명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감사가 다윗의 인생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나라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두 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주인공은 아슬란이라는 사자입니다. 이 사자가 만든 나라가 나니아인데, 현실 세계에 있는 그 아이들이 이 마법의 나라에 가서 겪는 과정, 그런 일들을 이 책에서 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슬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4명의 남매,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라는 4남매가 두 번째로 나니아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내 루시가 보니까 먼저 번에 봤던 그 아슬란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슬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슬란님이 더 커 보여요. 그러자 아슬란이 루시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니란다. 그건 네가 나이를 더 먹었기 때문이란다. 네가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전 이게 뭐 애들 읽는 책인데도 이 구절이 너무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하늘만큼 산만큼 커 보였잖아. 근데 내가 막상 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뒷모습이 그렇게 약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는요, 내가 크면 클수록 상대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하는 만큼 더 커 보이는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커 보이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커 보이니까 문제는요, 절대로 작아지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일상이 시작됐습니다만 여전히 앞날이 불투명해요. 우리 청년 중에도 제게 추천서를 받아서 취업을 준비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됐대요. 너무나 저도 마음이 아파요.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근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을 판가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아무리 힘들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예, 우리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어요?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영원히 이른다고요.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보면서, 형편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은 똑같아도 달라진 게 없어도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배우려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눈에도 안 보이는 그 바이러스가 이 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완전히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불평이라는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는요, 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감사는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일상, 여전히 상황은 달라진 게 없고 더 힘들어졌어도 감사로 우리의 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